할렐루야. 아멘. 연초니까 이런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계산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저 교회 내 마음에 꼭 맞다 찾으실 때 계산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천만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계산교회 성도들, 재직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고 그래 맞다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재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한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즉 그는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 왕으로 첫째 왕을 삼으시고 다스리게 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 사울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찾다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았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 뜻이 뭐냐?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구약 사무엘상 13장, 15장, 16장에 걸쳐져 있는 그 큰 내용들을 짧게 압축해서 세 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왕을 세워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왕 될 만한 사람을 택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모릅니다, 누군지. 갔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찾아왔으니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누군지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아들들을 다 데려와서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갑니다.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아들인데 맞이에다가 인물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엘리압을 사울을 이은 왕으로 세우실 모양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니다. 외모와 신장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갑니다.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 것이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때 말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보나마나합니다. 아버지 이세도 아예 다윗은 후보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 그다.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둘째 왕이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을 바울은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 막 칭찬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마음에 맞다는 거죠. 마리아의 그 옷과 향유 부은 걸 너무너무 칭찬하십니다. 그 헌신을 기뻐하신 거죠.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맞는 기도죠. 마음에 맞는 기도죠. 그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을 더 압축해서 중심에서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저 내 마음에 맞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일 것입니다. 즉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그 요소를 갖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첫째 사건 속에서 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건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뭐냐? 교만이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반대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13장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꾸 늦게 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뭐냐?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왕이라는 왕권을 갖고 교만하게 나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왕인데 뭘 못해? 사무엘 없어도 돼.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십니다. 그의 교만을 보시고 언짢아하신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일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겸손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다 했을 때 모세의 태도 못합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난 나이도 많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야단을 치신 장면까지 나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모세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겸손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로 그가 부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난 못합니다. 그럽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에 부름 받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음 자세,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사울의 사건과 비슷한 것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도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도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 회방자였다. 즉 나는 과거에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사도가 될 수 없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너의 그 겸손이, 그러면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버림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장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라. 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멸절시켜버리라. 왜? 과거 너희들 조상이 출애굽 17장 광야 통과할 때 그 아말렉이 너희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른다. 싹 다 멸망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다. 그런데 왕을 살려두고 소와 양의 좋은 것, 시시한 건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불순종이죠.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까지 세웠는데 그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내가 왜 그를 왕으로 세웠던가 후회스럽다. 마치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그 배신하는 사건을 그 앞두고 예수님 말씀은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나지도 않고 차라리 너는 12사도의 반열에 들지 않았다면 너에게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울을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사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순종 말 잘하다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다른 한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욕심 때문에. 사울은 욕심이었습니다. 이 아까운 걸 욕심에 가득 차니까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왜 남겼습니까? 안 남겼네요. 저 우양대의 소리가 뭡니까?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아멘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저건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까지 순종해버립니다. 노아 같은 경우 120년을 진짜 홍수 난다. 당장 난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라. 120년도 배 만듭니다. 그 순종이 쉬운 게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무슨 죄로 그렇게 순종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고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껏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참 안 되는 것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참 어려워요. 내 뜻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반대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사울은 애초부터 교만한 사람이고 애초부터 불순종하고 못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사울도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그가 왕으로 지목된다 했을 때 막 숨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숨었습니다.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다 했을 때 백성들이 막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시작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가 권력을 차지하고 그가 참 내노라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의 태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짧게 생각하면 2018년이라는 우리는 연초에 세상적으로 작십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연초에 우리는 내가 재직으로 금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직분에 이렇게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하며 교회 좀 잘 섬겨야 되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매년 반복하는 연말쯤 가서 되돌아보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분을 처음 받을 때, 내가 처음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성가대의 직분을 받을 때, 교사의 직분을 받을 때 결심합니다. 내가 이 직분 받았으니까 이 직분에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는데 너 어쩌다가 사랑 다 버렸다, 다시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랑이 그냥 지글지글 끓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떠나면 다시 당신들은 내 얼굴을 못 봅니다 했을 때 장로님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웁니까? 단순하게 이별의 슬픔?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까지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랑이 확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시작은 그렇게 잘 되었는데 왜 이 모양이 되었냐? 다시 회복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시작은 잘 했습니다. 부끄러도 끝이 안 좋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시작도 좋아야 되고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시작도 충성으로 각오로 시작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내 신앙도 시작이 좋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더 발전되어야 되지 내리막길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한 해의 결산도 그렇지만, 직분에 대한 한 해의 결산도 그렇지만, 우리 전생애를 거쳐서 마지막 결산할 때 정말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헌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꼭 드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교회가 계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재직들이 있는 교회구나, 계산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엄청난 축복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 주셔서 섬기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무자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섬기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만 재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재직으로서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